오늘은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성도의 삶을 위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고요, 인생도 진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가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진짜고 어떤 인생이 진짜인지를 우리는 반드시 구분해내야 하고, 그 진짜 인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감사할 줄 알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너희는 포도나무요 가지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꽃과 열매가 그 가지가 없으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가족들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도 있지만 가장 먼저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의 영향을 공급받아야만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마음껏 그 에너지를 공급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사람은 만족도가 굉장히 높대요. 그래서 만족도가 높은 사람은 자신감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감사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이고, 이 긍정적인 사람은 만족도가 높고, 만족도가 높은 사람은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다. 내가 자신감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감사를 해야 돼요. 그 감사를 할 때 내가 자신감이 있고 긍정적이 되고 또 만족도가 높은 그런 퀄리티가 높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성공할 확률이 높고, 그로 인해서 성취의 자리를 경험할 수 있고요, 그 성취의 자리를 경험할 때 우리는 비로소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행복하다라고 고백하고 싶으시다면 감사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길 원하는데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과연 이 질문을 해도 괜찮을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심 없이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우리 여기 청년들도 있지만 청년 시절로 다시 돌아가서 배우자를 선택한다면, 그런 환경과 기회가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면 어떤 배우자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지금 좀 인생이 지나셨잖아요. 지금 20대도 아니고 10대도 아니고 이제 30대, 40대를 거쳐서 50대, 60대, 70대까지 온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내가 20대로 돌아가서 청춘과 같은 그 열정이 불끓어오를 때 배우자를 선택을 한다면 과연 어떠한 배우자를 선택하겠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에 다니엘 기도회를 함께 참여를 하면서요, 먼저는 제 기도문이 열렸고, 그리고 또 제 마음과 그리고 생각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목사라고, 그리고 지금까지 20년 동안 교회 사역을 열심히 감당해 왔지만 돌아보면 성령이 충만할 때도 있었고 충만하지 못할 때도 있었는데요, 이번 한 1년 동안은 굉장히 힘들었던 것도 있지만 제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지 못했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간증을 들으면서 그것이 나의 간증이 되게 해주시고, 그 간증을 통해서 내가 다시 살아나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더니 주님께서는 그 즉시 저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기를 원하는데요, 평안과 기쁨을 누리기 이전에 우리가 이렇게 다짐하고 말씀을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이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가장 먼저 다짐했던 게 뭐냐면, 내가 5년 안에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선포하리라 라고, 간증자가 되리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왔습니까? 이러한 과정들을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터인데
이것이 더욱더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필요하고 협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야겠구나라는 다시 한 번의 큰 동기부여가 되었고, 그리고 또 어떠한 상황이 닥치더라도 이제는 아무것도 나를 막을 수가 없겠다라는 것들로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저께 우리 아내와 다니엘 기도회를 함께 드리면서 기도를 했는데, 어제 저희 통합식 목사님께서 이제 간증자로 나오셨어요. 정 목사님이셨는데, 정 목사님의 그 스토리가 참 너무나 깊고, 그리고 저의 마음을 너무나 많이 울렸습니다. 말만이 아니라 진정한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귀한 목사님이셨어요.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정말 목사다운 목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귀한 목사님이셨습니다. 많은 목사님이 있고 많은 선교사님이 있고 많은 디아스포라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목사님을 통해서 큰 충격이 있었고 큰 은혜가 있었어요. 저도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열심히 다짐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지만, 우와, 어떻게 이렇게까지 헌신할 수 있었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순종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들었을 때 참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요, 이 목사님의 인생이 어머니 아버지가 참 급하게 또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시간에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시고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제 고아가 된 그런 상태에서 받을 만한 상처는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살해야겠다라고 해서 동생을 데리고 바닷가에 들어가서 자살하기까지 그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음성이 들렸대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음성을 듣고 다시 정신을 차리고 나와서 다시 찾아간 곳이 교회랍니다. 그러면서 처음 자기를 사랑해 준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장애인이셨고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는 맹인이셨대요. 그 맹인이 맹목적인 사랑으로 그 목사님과 동생을 사랑해 주셨고 돌봐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생각나서 그 목사님에게 찾아갔는데, 그 목사님이 처음에 하셨던 그 말이 생각이 나서, 그리고 그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핸디캡이 적용이 되어서 이 목사님이 신학교에 가게 됐고, 결국에는 시각 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장애인 사역을 시작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정말 진짜로 보이고 싶고 진짜이고 싶어서 최선을 다했는데 그게 안 보여지더래요. 그들에게는 믿어지지가 않더래요. 그래서 생각했던 게, 그리고 기도했던 게, 장애인의 아내를 만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참 신기하게도 뭐 그 즉시였는지 조금이 지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장애인을 가진, 시각장애를 가진 아내를 만나게 되었고, 그 시각장애 아내가 될 분에게 구애를 구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난관이 있었습니다. 먼저 13살이 연상인 그런 나이 차이가 있었고, 또 자기가 진심으로 다가갔지만 처갓집과 주변 사람들의 모함과 험담과 뭐 이런 갖가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까지도 그 아내와 결국엔 결혼할 수 있었고, 그리고 지금까지 장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할까요? 혹여나 여러분에게 병약하고 힘이 없는, 그리고 장애를 가진 사람과 특별히 성경 욥기에 나오는 욥의 아내 고멜과 같은 배우자를 만나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라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온전히 순종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장애를 가진 사람, 고아와 과부와 같은 핸디캡이 있는 사람과 함께 주의 사역을 감당해라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설교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할 수 있죠. 해야죠. 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 이 상황이 본인에게 닥쳤을 때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주저하지 않고 그 장애인 아내를 아내로 모시고, 그리고 그 아내와 함께 시각장애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은 시각장애인들에게 필요한 그러한 책들을 출판하고 있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그런 귀한 간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이 축복의 길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이 풍성한 은혜의 열매들입니다. 이러한 열매를 축복으로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환경에 약하고 연약한 그리고 열악한 우리 자신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강하고 나는 이러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이 체면 때문에 내가 이것은 할 수 없어라고 규정지었던 모든 것들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아빠이기 때문에, 엄마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이 지위에 있기 때문에 나는 그건 할 수 없는데 라고 하는 그것까지도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섬김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시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스스로 좋은 열매를 맺거나 스스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좋은 나무가 아니라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 한번 보시면 다 삐까뻔쩍 하시잖아요. 잘생기시고 예쁘고. 그런데 스스로를 바라보았을 때 나는 좋은 나무이고 싶은데 좋은 나무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 스스로 좋은 나무가 될 수 없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는 시냇가에 심겨진 뿌리 깊은 나무가 아니고 영원히 목마를 수 없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수 없으며 우리에게 붙잡혀 있는 모든 잎사귀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절대적인 풍성함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때는 풍성함이 있겠지만 돈이 떨어졌을 때 물질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그런 궁핍함도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에 희노애락이 있는데 이것을 장담할 수 없지만 이 장담할 수 있는 그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이 우리한테 있을 때 그것을 공급받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의 목사님들이, 미국 목사님들이 이 예화를 자주 드시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에 관한 이야기인데 여러분은 믿음에 대해서 100%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나를 위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라는 것들을 100%의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할렐루야. 100%의 믿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나는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못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 그렇게 되게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왜 교회를 다니고 기도를 하는 이유를 물어봅니다. 다른 종교와 다르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십자가로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영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 시골의 한 통나무 집에 병약한 남자가 살았습니다. 그 집 앞에는 너무나 큰 바위가 있어서 이 남자가 집을 왔다 갔다 하는데 굉장히 불편하고 좁고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집 앞에 바위를 밀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그때부터 이 남자는 희망을 가지고 매일매일 바위를 밀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8개월이 지났는데 이상하게도 회의적인 생각과 의심의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바위의 위치를 한번 확인해 보았더니 불과 1cm도 옮겨지지 않았던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현관에 앉아서 펑펑 울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아무런 요동도 없고 아무런 움직임도 없고 변화가 없습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런 음성을 주셨대요. 사랑하는 아들아, 왜 슬퍼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때문에 저는 이렇게 울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8개월 동안 희망을 품고 바위를 밀었는데 바위가 전혀 움직이지 않아서 너무나 슬픕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을 다 8개월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는데 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느냐라는 기도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에게 바위를 옮기라고 말한 적이 없다. 그냥 바위를 밀라고 했을 뿐이다. 그리고 이제 거울로 가서 네 자신을 바라보아라 라는 음성을 들었대요. 이에 그 남자는 거울 앞으로 갔고 곧 그는 자신이 변화된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즉 병약한 남자의 모습이 아니라 근육질의 남자가 되어서 자신의 모습이 정말 너무나 건강한 그리고 정말 멋져진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바위의 위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었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의 변화는 바위를 옮겼기 때문이 아니라 바위를 밀었기 때문에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것들로 그 깨달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문제가 있죠.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러한 문제들을 많이 경험하고 만나셨을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난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기는데 왜 나한테는 복이 없지? 하나님을 그렇게 믿지도 않는 사람들에게는 물질의 복도 있고 그리고 관계의 복도 있고 많은 복들이 있는데 왜 나는 그 복을 받지 못하지? 라고 불평하고 있지만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면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고 그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이제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담담하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천군천사를 총동원하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전시켜 주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셔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주장하고 계신다라는 것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힘드시고 또 마음의 변화가 너무 어려운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그리고 내가 감당할 일이 없다, 감당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일들을 경험하고 계신다면 이 시간 모든 생각과 모든 마음과 모든 나의 인생을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크고 행복한 꿈을 꾸며 더 큰 은사를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보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사모하는 심령들에게는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푸시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그러한 풍성함을 위해서 간절하고 진실하게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 기도회에서 지금 한 11일차 됐나요? 다 하는 그 말씀 중에 공통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는 감사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구해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 다 전지전능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신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해야 할 것이고 내 생각을 다 아니까 하나님 알아서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참 죄송하지만 정말 진지하게 이 교회에서 기도해 본 것들이 초창기와 그리고 지금 시기입니다. 제가 요즘에 교회에서 기도 매일 오지는 못하지만 올 때마다 기도할 때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에 한쪽은 하나님이 이렇게 잡고 계시고요, 한쪽은 어둠의 영이 잡고 있어요. 저만 느낀 게 아닐걸요? 우리 목사님도 그런 느낌을, 그리고 기도하시는 분들은 그의 모습을 분명히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그 모습과
또 그러한 음성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담임 목사로서 참 마음이 미어졌습니다. 오죽 내가 기도를 못했으면, 오죽 내가 집중을 못했다면 이 사탄과 마귀가 우리 교회를 사로잡으려고 하고 있는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막고 계셔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함께 이렇게 오게 된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또한 크고 행복한 꿈을 꾸며 더 큰 은사를 사모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큰 은사를 위해서 우리에게는 강력한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단순히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지라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리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될 것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반부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저의 20대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신학을 시작할 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신학을 시작했는데 지금 여기까지 왔네 라고 하는 그런 울림을 가졌는데요. 그게 뭐였냐면, 여러분 혹시 임정택 대표의 간증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임정택 대표님은 히스빈스라고 하는 그런 커피 전문점을 체인으로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히스빈스는 모든 직원들이 장애인들입니다. 그리고 데이터로 학계에서, 미국에 있는 UC 계열의 학교였는데, UC 계열의 학교에서 조사를 했더니 장애 기업에서 계속해서 그 직종을 유지하는 그러한 퍼센테이지를 냈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 히스빈스가 우위를 차지했습니다. 장애인이 100% 고용된 그 회사에서 취업이 끝까지 이루어지고 그리고 잘리지 않는 그런 회사를 조사해 봤더니 이 히스빈스가 1위였어요. 그래서 이 전 세계적으로 히스빈스를 주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히스빈스가 어떻게 세워졌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임정택 대표는 그냥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농대를 다녔고요. 기독교 학교를 다닌 그냥 평범한 그냥 청년입니다. 근데 이 청년에게 하나님께서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허락해 주셨대요. 마태복음 20장 40절 말씀,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같이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허락해 주셨대요. 그래서 자기는 약자들, 장애인들을 섬겨야겠다라고 생각하고 포항에 있는 모든 장애 시설을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뭐 이 내용은 나중에 참고를 하시고, 중요한 거는 이 회사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지만 이 대표가 정말 담대하게 그리고 겁 없이 포스코라고 하는 기업에 찾아가서 나 좀 후원해 주세요 라고 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전달이 되었고, 그래서 5천만 원이라고 하는 그 돈을 가지고 이 히스빈스가 시작이 되었고,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이 히스빈스가 체인을 내어서 사역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임정택 대표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뭐였냐면, 이제 히스빈스가 아니라 한국과 전 세계에 있는 장애인들을 섬기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애를 가진 부모의 심정을 아십니까? 장애를 가지고 있는 주변의 가족들의 마음을 아십니까? 그들이 말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내가
죽기 전에 이 아이가 혼자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그 부모들의 기도 제목입니다. 아니면 자기가 먼저 이 아이보다 자기가 더 늦게 죽는 것. 말이 안 되죠. 그만큼 힘들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임정택 대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자기가 장애인도 아니고요. 그리고 중독이나 PTSD라고 하는 외상증후군이라고 하는 것들이 장애보다도 더 힘든 거예요. 근데 이 PTSD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 히스빈스라고 하는 이 기업을 세우게 되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장애인들이 고용되는, 그리고 장애인들을 자르지 않는 회사로 이제 자리매김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임정택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애인 고용 확산,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이 정말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가 선포하겠대요. 그러면서 장애인 고용 확산을 위해서 제가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전 세계에 12억 장애인이 있답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 4억 개의 기업이 있대요. 4억 개의 기업이 장애인 한두 명만 고용하면 모든 장애인들이 취업할 수 있고, 이 취업한 장애인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180만 개의 기업이 있고 260만의 장애인이 있다고 합니다. 한 기업당 2명만 장애인을 고용하게 되면 모든 장애인들이 행복해질 수 있고, 그 장애인들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윤활유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들이 이 히스빈스 대표가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이 회사를 홍보하려는 것이 아니라요, 제가 처음 신학을 시작하게 될 때 저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사회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리고 어디에도 마음을 둘 곳 없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일을 세울 수 있는 귀한 사역자가 되리라 마음을 먹고 신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데, 중요한 거는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그 가난하고 고아와 가부와 객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리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그들을 섬기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인데, 우리가 정작 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오히려 나쁜 모습을 보이며 하나님을 헛되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 대한민국 곳곳에는 참으로 귀한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빛도 소금도 없이 그 어려운 사람들을 세워주는 그러한 귀한 분들이 너무나 많고, 하나님께서는 그분들과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사용해 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그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한 사람을 섬겨 나아갈 때, 한 사람의 장애인을 섬겨 나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영향력으로 계속해서 확산되어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기이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이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라고 디모데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릇의 조건은 깨끗한 그릇이 되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성결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성결한 삶을 살아라. 그것이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제일 첫 번째 길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 첫 번째 조건은 깨끗한 선결의 삶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집사님이 처음 이제 교회에 오셨고,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를 이제 물어보고 사모님은 어떤 분이세요? 라고
제가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그랬는데 저는 누군가가 제 아내가 어떤 분이세요라고 물어보면은 잘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우리 집사님께서 저랑 이제 식사를 하시면서 김동면 목사님도 계시고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그 사모님이 인도네시아에 이제 현지인이시고 한국에 오셔서 예배도 그리고 줌으로 기도회도 하시고 그리고 뭐 키보드, 드럼 뭐 이런 제가 잘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을 다 찬양 인도도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사역자시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녀가 3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막내가 지금 1살이 안 됐죠.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그런 자녀를 키우고 있으시면서 집에서 참 힘드시겠네요라고 했는데 우리 아내는 기도 모임을 하고 그리고 또 예배를 인도하고 또 현지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우리 집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리고 또 다니엘 기도회를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각각 곳곳에 적재적소에 하나님의 자녀들 그 귀한 사람들을 심어 놓으셨구나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결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그 감사함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지금 자라고 있는 우리 자녀들 그리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그런 인생을 살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해 주시는 그러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좋은 만남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선포하고 싶어요. 저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비록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지만 예술인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연예인들, 예술인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들을 살려놓으면 뭐 다른 부분들도 일당백이겠지만 이들은 일당천을 할 것입니다. 저는 이들을 살리기를 원해요. 그리고 이 뜻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것들을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굉장히 안 좋은 소식도 듣고요. 그리고 어려운 그런 말들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게요. 마음이 너무나 평안해졌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드시는 그 마음이 내가 할 것이다. 내가 이룰 것이다. 그냥 그 자리를 지켜라.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건강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말하지 못하는 고민이 있으십니까? 이 시간 죽는 사람의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소원 한번 들어주세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솔직하게 나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내가 갈 수 있는 길을 안내해 달라고 간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돕는 자로 여러분과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힘이자 그리고 성령 충만함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교회에 오겠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미리 예비해 주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간구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다른 이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음껏 풀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